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고는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전하여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며 이 끝보다 더 이도록 참성을 얻으리 나의 노라 나의 노라 그 보혈 농도를 없어도 이리서 날 구원하셨네 저그가 가까이
송송할지며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사는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임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할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저와 문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아버지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이 큰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좋은 편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택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불쌍히 해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임재를 이것을 허락하실 때 또 저 멀린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도 함께 은혜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하고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저쪽에 우리 처음 보시는 분 있죠? 제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맡을 때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지금은 부목사가 돼가지고 대구 대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오늘은 형제로 왔습니다. 목사가 형제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형제 박수로 환영합니다. 연 목사님 처음 올고 오셨어요? 아이고 한 3시간 걸렸죠. 그 차에서 왔어요. 그 차에서 자고. 그 창이었어요. 그럼 1시간이면 됐네.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합시다. 교독은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너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어떻게 대하는 주께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응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사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쉬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며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처 간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금별 유가를 더려서 마녀의 찬양. 금별 유가를 들여서 마녀의 찬양. 주 예수 나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올려드린 감사한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가득한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일의 삶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셨으니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믿으며 나아가는 삶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완전케 하심을 감사 찬양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항상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의 신부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시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인지 믿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와 평강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되며 그 말씀 속에 수많은 진리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그런 교훈들이 많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진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내와 함께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또 우리 박기팀 지사님 혈관이 또 좀 막혀가지고 급하게 또 구미 차병원 가서 시술을 하고 왔어요. 계속 기대 주시 또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정신부장들 위해서도 계속 기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셔서 다 함께 오래오래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 주신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천국 가는 복을 더 많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노곡교회 4.24 비전 자,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직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좀 많이 남았지만 계속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짜식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식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떤 조롱과 어떤 희롱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 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원하는 길을 걸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18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보면 빌라도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5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6절 빌라도가 이르되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12절 빌라도가 13절 빌라도가 14절 빌라도가 15절 빌라도가 성경이 계속해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표현의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한가운데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성경이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빌라도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또 교훈이 있고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빌라도의 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빌라도의 자리. 왜냐하면 우리도 빌라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6절에도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자,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르고 힘썼으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알았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아무 죄도 없다 해놓고 몇 번이나 말해놓고 결국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어요. 누가? 빌라도가. 이것이 빌라도의 비극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도 무엇이 옳은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알면서도 지금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준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선택하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대가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짐작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빌라도 같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질 거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경우도 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옳은 것이 아닌 옳지 않은 것을 때로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선을 몰라서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빌라도의 문제는 진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 빌라도의 문제였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12절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뜻이니이다. 자,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빌라도는 지금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해야 되는 일은 그곳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로마에게 세금을 잘 바칠 수 있도록 안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것도 그 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대지상들과 권세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빌라도는 분명히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잃어버린 그의 평강과 그의 안전과 그의 직위와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을 혹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불의를 보면서 모른 척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함께 웃어서 넘겨버려요. 죄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분위기에 휩싸여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여러 평안과 안정과 좋은 것들이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손해될까 싶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잠언 29장 25절 읽어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올무는 어떤 올무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쳐둔 올무가 아니라 마귀가 쳐둔 올무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올무에 걸리느냐? 죄라는 올무에 걸려요. 빌라도가 그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죄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상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안에 놓이게 되는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고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보다 옳은 것보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거짓을 죄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꼭 큰 죄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우리 신앙을 자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것을 덮어두거나 하는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순간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가? 내가 지금 잃어버릴 손해를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죠. 자,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세 사람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그 앞에 절 안 했던 거 다 용서해 줄게 그래요. 그런데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도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읽어봅시다. 다니엘 3장 17,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것이 이 말에서, 이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손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잃어버릴 것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혹시 밀어두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믿으면 그거 잃어버릴지라도, 그거 다 사라질지라도,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힘들고 괴롭고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은 정말 이런 선택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전쟁에 나가면 내가 승리하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늘 왕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도 이 미가야는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피할 것이고 왕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왕이 이걸 듣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가 선지자를 결국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아합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참된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진리를 말하면 우리 자신이 사람들과 관계가 많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고 또 그동안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유익을 주는, 세상 이익을 주는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럴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택해버리고 말았을까요? 빼앗기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손해당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어요. 결국 신사참배 그것을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가결하고 말았고 절을 하고 말았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는 고신교단이라서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 했다 하면 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고신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이기까지 당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도 고신교단이라는 이름을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편한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이 말씀을 적용을 해 보신다면 정말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싶다면 이 말씀도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래도록 몇 년 동안이나 묵상하고 그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없는 것은 혹시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았던 적이 참 많았어요. 물론 박해가 없는 것이 말씀을 떠나서 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주신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축복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도 마음에 품고 자신을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내 삶에 박해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그 삶이 주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와 정말 달라요. 세상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라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져라 그래요. 세상은 대접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박수를 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참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우리는 정말 더 깊이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만 해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는 점점 더 커지려고 하고 예배당 더 크게 짓고 성도들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어떤 것을 가진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진리를 선택해야 할 그때 진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때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주님을 따라야 할 그때 주님이 따라간 그 십자가 길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성공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사람보다 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 말도 못하도록 협박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읽어봅시다. 사도행 19장 20절,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잡히고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 맞고 또 나중에 죽임도 당하고 그래 됐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평안했을 텐데 조용히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동안 누렸던 거 다 누리고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길을 따랐고 그 말씀 순종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빌라도의 자리 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순간, 죄인 줄 알면서도 분위기 휩싸여서 침묵하는 순간, 거짓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과 타협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고민이 돼요. 고민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본다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큰 이익을 얻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다 한 사람을 비난하는데 거기서 어느 줄 알면서도 야 나도 그 비난에 동참해야 되나? 그냥 나는 침묵하고 말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나서서 아니야 라고 독벌장관처럼 나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두려워하겠죠. 모두 다 맞다고 할 때 아무리 봐도 틀렸다면 우리는 그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들 좀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이 그런 자리가 빌라도의 자리예요. 자주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몇 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험이 통과돼야지 우리는 훨씬 더 그 나은 영적 성숙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 입으로 몇 번이나 말했고 그래서 놓아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놓쳐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고 기대하던 것들을 다 뺏겨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우리가 각오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겠죠.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면 우리는 진리를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산다면 오히려 그런 자리에 할렐루야 주님, 내가 이 선택을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 하늘에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선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나오는 그 형제들은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진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지언정 내 영혼의 영광과 상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점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말씀하는 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순교의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큰 일이 닥치더라도 나 주를 위해 차라리 죽겠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 유익을 선택하고 땅의 것 위해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주님 얼굴 뵙겠습니까? 아니 천국도 못 갈 수도 있겠죠. 나 그거 싫습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더 누리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작은 것이지만 의를 위하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의 자리, 그건 빌라도만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서야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빌라도의 말 같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라도 더 이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빌라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결국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길을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빌라도의 자리 같은 그런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택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 땅의 좋은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세뇌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결코 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 길 그 좁은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때로는 얼마나 그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세상의 유익과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편을 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런 중에서 진리를 택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고 좁기 협착한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고 살아야 할 삶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앞에 빌라도의 자리 같은 선택해야 될 그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언제든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오히려 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고 침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만 돌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 영원한 하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에 아주 작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 말씀을 또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빌라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더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합시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네.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너희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진리를 택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들 인사합시다. 고생해서 사랑합니다. 고생해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임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또 희재 현재 선교 이인기 집사님 오셔가지고 오늘은 팀이 4명 온답니다. 와서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하는데 또 오후에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도 함께 은혜 안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죽었어요.